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믿음을 구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과 복으로 채우실 것을 기대하게 하시니 그 믿음이 온전한 열매를 맺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처럼 잘 뿌려져서 그 말씀이 자라고 열매를 맺어 우리도 살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도 살리는 능력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늘 나타나고 증거되어 믿지 아니하는 이들에게도 분명한 증거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꽤 많은 공부들을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런 얘기들을 했죠. 오늘은 조금 다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그 앞에 믿음을 사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마음의 뿌림을 받아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무슨 뿌림을 받았다는 얘기일까요? 핏뿌림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 가운데 피를 뿌리죠. 우슬초에 피를 적셔서 이렇게 뿌리는 행동을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뿌림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아 구원받았으면 믿음이 온전한 거냐? 하나가 더 있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양심은 뭡니까? 우리의 지정의, 인격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으로 뿌림받은 그 용서된 것을
지켜나가고 마음과 생각을 바꿔나가야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영과 혼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침례받았다는 얘기죠. 결국 육체는 순종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핏부림을 받아 죄사함을 얻고 마음과 생각은 악한 양심으로부터 스스로 변하려고 결단해야 되고 몸은 침례에 순종하듯이 순종해야 되는데 이 일이 한 번에 끝나느냐? 아니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야 한다. 이 일이 계속 반복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 보혈의 은혜로 핏부림 받은 것도 우리가 회개하는 것으로 항상 반복되어져야 되는 문제이고 마음과 생각을 악한 양심에게서 바꾸는 것도 계속되어야 되는 문제이고 육체로 순종하는 것도 계속되어야 하는 문제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느 순간에 믿었다, 은혜를 받았다, 응답을 얻었다, 간증을 했다로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구주 예수 의지함이라는 그 찬양 가운데 보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간증거리가 있고 기도에 응답이 있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럼 그런 간증과 기도의 응답과 분명히 나타난 경험들이 있으면 그 경험이나 응답이나 간증이 내 믿음을 보증해 주느냐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게 있다고 과연 이 사람이 제대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반대로 그런 증거나 간증이나 남들이 알만한 어떤 부분이 없으면 그럼 이 사람은 믿음이 없다고 해야 되는 거냐 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를 반대했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가 이단의 괴수이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반대로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저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니까 저들이 예수를 심판하는 재판장의 자리에 있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며 분기탱천하면서 막 뛰어다닐 때 저가 열심을 내고 정말 애썼던 저 모든 것들은 참 믿음 있는 표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반대로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어디 가서도 목회도 잘 안 되고 갇히고 두들겨 맞고 도망다니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그 바울은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아마 평가를 받았을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우리들은 감옥에 갇히지 않고 잘 있는 걸 보니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고 바울은 저렇게 맨날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걸 보니 바울은 잘못된 믿음을 가진 거야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니 이런 겁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설교를 열심히 하고 저렇게 말씀을 잘 전하니까 저 사람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일 거다.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 응답도 많이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여러 가지들 남들이 못할 일들을 저렇게 많이 했으니 저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거다.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두렵고 떨리고 뭘 해봤자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몇 가지의 사실이 내 믿음을 보장해 주거나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성경에 좀 보죠.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읽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귀신을 쫓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한 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한 게 맞아요. 맞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시느냐의 문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어디서 그 차이가 날까?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배경을 좀 알면 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가지고 전도 여행을 보내셨지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돌아와서 막 흥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막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갔더니 예수님 말씀대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낫고 전도도 되고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죠? 그렇게 된 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로 기뻐해야지. 이 말씀하세요. 이게 다른 말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뭐를 했네, 이루었네, 열심히 있었네, 남들과는 달랐네 하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인정하실 것인가 하는 걸로 기뻐해야지. 그런 일들이 아무리 많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고 그런 일들이 혹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건 다른 문제가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놓고 나서 자기가 죽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만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시냐면 변화산상에 올라가셨던 거예요. 그 넷이 변화산상에 올라간 사이에 나머지 제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9명이. 그 9명의 제자들에게 간질을 앓는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와서 그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얘기하게 된 사건인 거예요. 성경을 좀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변화산 사건 바로 직전에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갔다 왔다니까요. 그들은 가는 곳마다 이적을 엄청나게 일으켰다니까요. 누가복음 9장 6절입니다. 함께 읽죠. 제자들이 나아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랬어요. 아니 직전까지 그 일을 아무런 어려움 없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 변화산상에 가 있는 사이에 그 일을 못하게 된 거죠.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예수님이 안 계셔서 그런가? 아니요. 둘씩 짝지어 보내실 때도 예수가 같이 가지진 않으셨잖아요. 그럼 이유가 뭐지? 그래서 사람들이 막 해석을 합니다. 처음에 둘씩 짝지어 보낼 때에는 두려운 마음으로 갔다가 뭔가를 이제 할 줄 아니까 이제 자기들의 힘으로 뭔가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적이 안 일어났을 거야.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가는 길에 기도하고 막 갔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왜냐면 저 뒤에 보면 예수께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뭐 이런 얘기 하셨으니까 기도를 안 해서 그럴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건 이번에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9명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예를 들어 12명이 다 가서 이적을 많이 일으키고 똑같이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12명 중에 몇 명만 데리고 가셨어요, 지금? 3명만 데리고 가셨어요. 뭐야? 저 셋이 우리보다 잘난 게 뭐야?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특히나 야고보하고 요한은 예수님과 인척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잖아요. 그 세베대의 부인이 친척이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야고보는 뭐 한쪽 편에, 요한도 한쪽 편에 이렇게 했더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흥분하고 질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적이 안 나타났을 거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심리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다. 내가 저 셋과 모자란 게 뭐가 있는데 왜 저 셋만 특별 대우를 해주는 거지? 아마 그런 불만과 불평의 마음이 있다 보니 이적이 안 일어났나 보다. 뭐 이럴 수 있어요. 뭐 이 이유가 다 맞을 수 있는데, 우리는 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이유보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훨씬 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믿음 있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온전하고 분명한 것처럼 왜 그들이 그렇게 못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사람들이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설명하시는 걸로 보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는 딱 하나로 설명을 하시는 거죠. 믿음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7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셨어요. 자, 믿음이 어떻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아니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된 걸까요? 원래 믿음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있었다가 없어진 걸까요? 어떻게 된 걸까요? 이 믿음이 없다라는 게 무슨 의미죠? 그들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예수를 따랐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뭐 배하고 그물하고 자기 가족들을 다 버리고 예수를 그렇게 따라가고 핍박받으면서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고, 그들이 믿음이 없었으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근데 예수께서 거기다 대놓고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또 그 다음에는 앞뒷말이 다르게, 한 믿음이 없으면 계속 없어야 되는데 그 다음 말씀은 또 달라요.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아니 17절에는 믿음이 없다 그러시더니 20절에는 바로 두세 절 뒤에는 믿음이 적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데 적다는 거예요? 아니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한 말로 두 말씀을 하시죠? 믿음의 문제인 건 맞는데 도대체 믿음이 없는 거냐 적은 거냐 뭐 이런 거 가지고 꽤 성경학자들도 왈가왈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종합해서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일정 기준 이상의 믿음이 아니면 믿음이 있더라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믿음이 아예 없는 불신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면 그 믿음은 없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니 이런 겁니다. 우리 속담에 50보 100보 있지 않습니까? 50보 도망간 사람의 100보 도망간 사람을 막 욕하는데 전쟁터에서 도망간 건 똑같잖아요. 탈영병인 건. 근데 사람들은 스스로 그런 걸로 더 우월하다고, 그래도 쟤보다는 내가 낫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기도를 안 해도 나는 그래도 식사 기도는 하니까 쟤보단 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식사 기도했냐 새벽 기도했냐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기도의 기준, 그 기준을 넘어서면 믿음이 있다,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믿음 없다
적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없는 것보다는 적은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없는 거나 적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겁니다. 그들이 둘씩 짝지어 나가서 역사를 할 때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어떤 기준에 넘어 서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믿음이 적어져서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이를 발견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기준이라는 게 뭐냐? 우리들은 주의를 잘 지키고 11조 생활하고 헌신하고 직분 감당하고 남들보다 열심히 교회 일에 막 이렇게 앞장서고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 저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아주 길거리 어귀에 서서 남들 다 보란 듯이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너무너무 감사한다고 아주 청산유수처럼 기도하죠.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볼 때 옷차림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것도 그렇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확실히 저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골방에 들어 누워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그냥 숨어가지고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로 외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떤 기도가 응답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준은 우리가 보는 기준과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이 일이 왜 이랬을까? 그러니까는 예수가 발견하고 싶은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뭘까를 생각해 보려면 이 똑같은 내용을 마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마가복음에 기록된 걸 보면 분명히 답이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몇 가지 일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아버지는 지금 누가 믿음이 없어서 이 일이 안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죠. 예수가 처음 오셨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질 걸린 내 아이를 데려왔더니 누가 고쳐주지 못했다. 네,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문제가 있는데 당신은 할 수 있다면 당신은 뭐라도 좀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거거든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 얘기는 내가 믿는 자니 나는 능치 못함이 없어 이 얘기가 아니고요. 누가 어떻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 문제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문제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믿음이 없잖아.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믿음을 공급해달라고 해야 되겠지. 죄의 문제가 있으면 뿌림을 받아서 영이 살아야 되겠지. 악한 양심이 있으면 그 양심을 바꾸기 위해서 결단해야 되겠지. 순종하지 못했으면 순종하기 위해서 뭔가 몸뚱아리를 움직여야 되겠지. 그 일이 안 되더라도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갔을 때는 이적이 일어났다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여기든 아니면은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잃어버리든 어떤 형태로든 자기 안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결과도 안 나타나게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의 말씀은 그 얘기입니다. 믿음은 내가 있다고 주장한다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과 비교할 때 나는 믿음이 있어. 이거 되게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 문제이고
그것은 계속해서 빗부림을 받고 마음의 고침을 받고 육체의 순종함을 계속 반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나는 연약합니다. 세리의 기도처럼 할 때 그걸 믿음 있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나는 성경을 얼마 읽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몇 년 해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얼만큼 했습니다. 내가 뭔가를 했다는 걸 얘기하는 순간 하나님의 입장에서 뭐가 사라지느냐? 믿음의 기준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말씀 아닙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별거 다 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믿음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기준은 내가 뭔가를 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하기를 원하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를 보게 해달라고 겸손히 나아가는 것이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역사하지 못했던 이유, 그 아버지가 그 역사를 보지 못했던 이유, 그게 다 어디에 있느냐? 나는 뭔가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다로 접근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예수께서 겨자씨 한 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겨자씨 한 알이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께서 믿음이 적다 이러니까 크고 작고 분량의 문제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 분량의 유무가 아니고요. 씨앗이다 보니까 생명력의 유무입니다. 씨가 아무리 작아도 살아있는 씨면 싹이 나고 열매가 나겠죠. 아무리 엄청나고 큰 씨앗이라도 그 안에 말라서 생명이 죽어버렸으면 그거 아무리 귀하고 대단히 비싼 씨앗이라도 무의미하지 않겠습니까? 농사를 제가 안 져봐서 모르는데요. 벼농사를 짓는 분들이 항상 벽씨를 뿌리기 전에 이제 모판에다가 벽씨를 뿌리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답니다. 소금물에다가 작년도에 했던 나락을 다 넣는 거래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느냐?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벼 나락 같은데 이게 쭉정이나 제대로 생명력이 없는 벽씨들은 위로 다 뜬대요. 소금물에. 그런데 알차고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 씨앗들은 다 밑으로 가라앉는답니다. 그러니까 씨앗이라고 모양이 똑같다고 냅다 뿌려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일단 소금물에 넣어가지고 비중에 따라서 가라앉아서 생명력이 있는 것들만 뿌리는 거지 아무리 겉으로 좋아 보이고 똑같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기준에 안 맞으면 그냥 버려지는 씨앗이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께서 제자들한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게 그겁니다. 겨자씨만 하냐 수박씨만 하냐 호박씨만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소금물에 딱 집어넣어 봤더니 가라앉는 건지 떠오르는 건지 너는 도대체 어떤 씨냐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신 거죠. 이게 사람들의 관점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스스로 자긍을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늘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 이루었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자랑하지 않는다. 나는 표대 되신 예수님에서 지금도 계속 가고 있는 중이다. 어떤 순간에는 정말 믿음 있는 것처럼 인정받아서 역사가 일어날 때도 있고 어떤 순간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을 거다. 그걸 고쳐나가고 계속 수정해 나가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는 그 자세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세이지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에서 몇 점짜리 믿음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믿음을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신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 믿음, 자기가 해온 것, 자기의 경력, 자기의 열심 당연히 있어야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게 내 믿음을 온전한 걸로 보증해 준다고 착각하면 하나님 앞에 분명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왜 축복의 통로로서 생명과 복을 잘 전달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될까? 이거를 문제를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자기에게서 찾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완악해서 상황이 안 좋아서 형편이 어째서가 아니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는 왜 이 일을 못했습니까? 믿음이 적은 연고인데 내 기준에 합당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 일을 내가 도와 이룰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내가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내 의가 하나님이 내게 도우시는 것보다 앞서서 결국은 내 믿음을 내 스스로 자랑하다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믿음으로 평가절하되는 일이 생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잘 배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와 능력이 우리 안에 풍성히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거룩하고 신령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시며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사는 기쁨과 감사가 풍성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보실 때에 좋은 씨앗처럼 천국의 아들들처럼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의 일에 늘 익숙하게 잘 행동할 줄 아는 거룩한 교회들이 되어져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올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믿음을 잘 만들어 가려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